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요나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구원의 기쁨을 회복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전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연속하고 현재는 사랑하며 미래는 소망해야 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하십니다. 과거는 용서하고 현재는 사랑하며 미래는 소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 사랑, 소망입니다. 제가 이걸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다가 이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성도님들과 좀 나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 잠재의식에서 나왔던 누군가의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재미나이 프로한테 물어봤죠. 이거 어떤 분이 하신 말입니까? 이런 명언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AI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은 그 누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명언처럼 보이는 훌륭한 말이네요. 기분이 조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런 영감을 주셨구나.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있는 장면을 보았고 그 속에서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을 정말 세밀히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요나를 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밑바닥으로 내려앉히셨지요. 그가 꿈꿀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암흑 속으로 또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곳에서 요나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만이 비추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 찬스,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무언가를 잘못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놀랍고 복된 기회를 우리 발로 찼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금세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서 1장 2절에 첫 명령이 있었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악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그 악을 하늘에 있는 네 개까지 천사들을 통하여 배달되게 하였다. 상달하게 하였다. 저 아래의 것이 위에까지 전달되었다. 그렇기에 너희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큰 악함은 악시리아 제국의 큰 악함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의 악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들은 정복한 도시의 지도자들을 산채로 가죽 벗겼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포로들의 손발 자르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적국 성문 앞에는 그들의 자녀들로 만들어진 해골탑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은 이러한 아시리아 제국의 폭악과 폭정과 놀라운 잔인한 만큼의 그 잔악성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서로 혹 저들과 전쟁이 일어날까 근심하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 느느웨 성은 그 시대의 독일 나치였고 가장 강력한 테러 국가였으며 가장 잔인한 전범 국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은 그들의 죄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정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숨을 크게 들이키십니다. 휴 하고 들이키시고는 그의 뜻을 바꾸십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십니다. 이 약한 도성 니느웨 성에도 다음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신정론이라는 종교 철학 분야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은 정말 정의로우신가? 정의로우시다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정말 정의로우시다면 이 땅의 악을 무엇이라 설명해야 하는가? 우리의 고통을 무엇이라 설명해야 하는가? 그것이 신정론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은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피해 당사자들이었던 그들 백성들의 마음에 이르자면 있을 수 없는 논리 전개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정의의 법칙입니다. 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한없이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시다면 저들을 벌하셔야죠. 어떻게 그 정의를 니느웨 성을 향하여 한없이 구부려뜨리시는 것입니까? 피를 내고 살을 뜯어 저들의 행한 것 그대로 인과응보로 갚아 주셔야죠. 죄의 대가를 받게 하셔야죠. 피해자들의 피 맺힌 이와 같은 절규들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남에게 죄를 지었다면 응당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가해자의 편에 서실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에 서서 징벌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마땅한 대가를 허락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실 것을 1장에서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려고 다시스로 떠났던 이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혼란스러운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범죄 도시 니느웨가 참으로 용서를 구한다 하여 그 며칠의 눈물과 회개와 그 며칠의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수십 년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다. 이걸 바라보며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마음이 분편할 수도 있습니다. 와, 내 원수에게도 그러시면 어떻게 하지? 내게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되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재판정에 살인죄 죄수로 서게 됐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그 수사했던 경찰관들과 검사들의 행정적인 수사의 절차의 오류 혹은 법률적 불법으로 인하여 그 명백한 증거가 재판장에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죄 방면됐습니다. 살인한 게 명명백백한데
그런 오류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이 그러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해외 토픽감이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심지어 한 재판장이 저 살인죄 지은 저 죄수 그냥 용서해 줄래?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데 뭐야? 꽝꽝꽝 무죄 방면 이랬으면 역사책에 나올 만한 해프닝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찬스까지 주시면서 느웨 성을 용서하려 하시겠습니까? 이게 의문으로 남으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4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절에서 분명히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걸어가야 끝이 나는 도성이라 일러 주셨습니다. 큰 성읍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3일 길이 아닌 딱 하루 길만 걷습니다. 3분의 1 지점까지만 갔다는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12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인구로 치자면 딱 4만 명에게만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이 참 쉬 바뀌기 어려운 존재라 그렇습니다. 요나는 지금 억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나왔을 때 니느웨 성 앞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적어도 요빠 다시 되돌아왔겠지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 앞에다 그를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긴 하지만 마지못해 한다. 그런 의미로서 3일 길을 하루만 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던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 주제가 오늘 우리처럼 그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만은 분명히 증거했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사형 선고셨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선고문 앞에 그리고 이 보여주기식 순종만 하는 요나의 어떻게 보면 건성건성한 사역 앞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니느웨 성의 대변혁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문장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충대충 하는 사역자가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12만 명이 모두 돌아서는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길지만 5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고 그 회개의 크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이 글을 읽는 누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빨리? 이게 뭐야? 정말 갑자기? 이런 느낌 말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발굴한 여러 아시리아의 고대 문헌에 따르면 요나가 당도할 즈음에 그곳에서 일어난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리아 제국의 하늘에 연거푸 계기 일식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증언들입니다. 문헌들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요. 계기 일식이 연거푸 일어나다니요. 또한 그의 거대한 전염병과 기근이 있었다라는 기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하여 이렇게 풀이합니다.
여러 재앙으로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저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는 걸 보고 그가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가 외친 소리를 듣고 진짜 망하겠구나, 진짜 망하겠구나,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회개하였다라고 설명하는 여러 신학자들이 있지만 솔직히 저는 그 말에 시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 악한 사람들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만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 만나보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더 악해집니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표독스러워집니다. 그게 악인의 종특입니다. 그들의 특질이죠. 감옥에 가서 정말 흉악한 죄인들 만나서 묻습니다. 이제 여기서 벌 받고 계시니까 좀 뉘우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코웃음을 치십니다. 목사님이나 나는 안 걸려서 여기 있는 거지. 목사님 안 걸려서 여기 없는 거지. 목사님도 구린 거 없겠어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 애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나나 당신들이나 똑같은데 우리는 걸린 죄인이라서 감옥에 있는 거고, 당신들은 그 나쁜 거 다 해놓고는 하나도 안 걸렸으니까 밖에 있는 거다. 나는 운이 없어서 여기 있다. 그것이 죄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악인들이 척박하다 하여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려서 태양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우리 시대가 곧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죠. 오존이 다 파괴되어 태양광성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화상을 입힙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세의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가며 분냈다 그럽니다. 하나님 너 두고 봐, 내가 복수할 거야,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벌을 받는다 하여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왜 회개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회개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모르고 살아갈 때, 나쁘게 살아갈 수도 있었고 모르고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왜 회개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선해서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대로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의 영이 부어지어 우리가 손발을 떨며 굴러가며 눈물을 흘리며 내 죄를 자복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니느웨 성도 그와 동일한 역사를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두려움과 죄에 대한 그 회개의 영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할 수 있게끔 마음을 고쳐 잡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앞서의 질문이 다시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가? 신정론의 주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이 저주받을 죄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이 용서함을 받는 일,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 넣으셔서 용서를 시키셨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들만 바보가 되는 일 아닙니까? 그저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미안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으로만 용서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만일 네가 뉘우치니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이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불의한 재판장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네. 다 자기 마음대로시네. 전능하다 하시더니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그 물음 앞에 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니느웨야 니느웨야, 너의 죄악은 너무 크고 잔악하여 단순히 내가 용서를 비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인간에 있는 죄의 권세는 너무 크고 흉악하여
단순히 입술과 너희 마음의 회개와 너희의 의지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하시지요. 실로 인간의 죄의 문제는 그러합니다. 전 우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우리 죄의 크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나서의 핵심을 찌르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 합니다. 이것이 오늘 모든 말씀, 우리가 갖고 있던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항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전에 지은 죄, 전에 지은 죄, 곧 과거의 죄를 광과하심. 광과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하면, 영어로 해석하면 패스 오버, 그냥 지나치신다는 말입니다. 넘어가 주신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니느웨의 죄와 간악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나야, 이 니느웨 성의 더 큰 죄과 내가 다 담당할게. 저 피해자들의 저 억울함 내가 다 징벌받아서 해결할게. 저 억울한 피울음 내가 피를 낼게. 내가 맞을게. 내가 고문을 당할게. 그래서 내가 저 니느웨 성 용서하는 거야.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고문을 당하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고문을 당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고문당하여 죽으셨던 이유는 니느웨 성과 저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정의로우십니다. 종국에는 그 죄가와 그 모든 피해 대상자들의 억울함을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내가 대신 벌을 받는다 말씀하는 재판장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사. 저는 이 말이 이렇게 읽혔어요. 그들에게 대한 징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사. 그들이 받아야 될 그 엄청난 죄의 결과를 자신에게로 돌이키사 담당하셔서 저들을 용서하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조차도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예수 믿었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그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용서를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과 지금도 우리 위에 임한 임박한 죄의 재앙이 오지 않게 하신 이유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징벌이 그날 아니 그 시간 그때 찾아온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하여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미 너를 위해 죽었는데 지금의 그 죄조차도 내가 그 재앙을 좀 유예한다. 너 회개해라, 용서해라, 돌이켜라. 그것만 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죄 짓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죄 짓는 게 싫어요. 왜?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지어? 징그럽다. 내 인생 너무 징그럽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정말 하나님 나 하찮습니다. 벌레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징글징글한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내 예수님이 죽었는데 오늘도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죄짓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그분을 영접한 후 입으로 시인하면 그 누구에나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거룩한 요청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들을 때 저런 짐을 져야 돼, 저런 수고를 내야 돼, 저런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돼. 진짜 예수님 안 만난 분들입니다. 예수님 만난 분들은 놀랍지 않습니까? 나보고 예수님처럼 살래, 예수님처럼 될 수 있대,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가면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받아집니다. 그렇게 초청이 되어집니다. 나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따라가면 억울할 거다, 예수님 따라가면 어려울 거다, 따라가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이야기 듣지 말고 따라가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하나같이 말씀합니다. 행복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영광됩니다. 나는 죽으러 따라갔는데 살라 하십니다. 나는 좀 불행해지려고 십자가 졌는데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가난해지려고 하나님 따라갔는데 참으로 부한 자가 저입니다. 다들 그리 이야기합니다.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우리 10대 청소년들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애들은 자신들의 고민을 누구랑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친구랑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있었던 이야기예요. 대한이라는 아이가 너무 집이 막 강압적이니까 민국이는 아닌데 민수라는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민수야,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랬다. 와, 진짜 집에 있기 너무 싫다. 민수가 말해요.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우리 집 진짜 싫어. 너 얼마 있어? 나는 만 원밖에 없어. 난 5만 원밖에 없는데. 야, 철민이 부르자. 철민아, 너 얼마 있니? 20만 원. 철민아, 우리 가출하자. 가출해버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십자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맞아, 십자가는 지면 안 돼. 십자가는 머리 아파. 야, 십자가를 왜 지냐? 그냥 우리 뜻대로 살자. 그렇게 고민을 나누지 마시고 영적 거룩한 멘토가 있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나 저분과 상의를 해야겠다. 그분과 상의하면 하나님의 길을 척척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것이지, 십자가 지기 어려운 사람들끼리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러지 마셔요. 야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오늘 제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는 용서하고 현재는 사랑하며 미래는 소망하는 삶.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대명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지요. 과거를 용서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나에게 잘못한 부모에 대한 그 잘못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20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 엄마가 이랬네, 우리 아빠가 저랬네. 그거 참 부끄러운 겁니다. 성인이 되었으면 나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 숨쉬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덮어주려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형제들과 자매들의 잘못도, 친구의 잘못도, 그 어떤 이들이 내게 배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거의 일들은 용서하고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대해 집착하면 현재가 지옥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다가도 갑자기 과거의 그 순간 때문에 밥이 모래톱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웃음이 뚝 끊기고 다시 우울해집니다. 과거를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과거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저들의 과거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의 기도는 10년, 20년 지나도 안 들어주시는데 이런 기도는 단번입니다. 정말 단번입니다. 성령이 크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대로 과거를 정리하고 용서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 현재의 삶이 너무 사랑스럽게 됩니다. 그냥 그 사랑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내 옆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어집니다. 정말 현재를 사랑하여 행복하게 사는 인생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은요, 사랑으로 행복하여 웃음 짓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리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되라고 우리를 십자가 지라 그러시지 망하라고 십자가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똑똑한 분들이 물으실 겁니다. 과거는 용서하는 것인데 목사님, 그렇다면 현재 내게 잘못하고 있는 저 원수와 같은 일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나를 괴롭히는 저 악에는 어떻게 합니까? 답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원수들조차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될 것을 알고 미리 저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도인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내게 핍박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들을 뭐 그렇게 사랑하란 말씀합니까? 그거 가능한 겁니까? 나 못합니다. 당신은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합니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하려고 애쓴 적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명명합니다. 영어 성경은 헬라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표기하지요. saint, 성인, 성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자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 모두가 다 거룩한 이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좀 쉽게 풀이하면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이요, 바울이요, 요한이요, 야고보요, 다니엘이요, 요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좀 쉽습니다. 과거를 용서한 사람들, 현재를 사랑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애기들 말하는 것처럼 그 소망이 뿜뿜 넘쳐납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미래에 어떤 일을 허락하실까 기대가 안 되면 이상한 사람이죠. 당연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부끄럽지만 이만큼 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성교회 담임 목사라니 제 능력과 제 무슨 신앙의 경륜, 학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기에 또한 소망되는 거예요. 어떤 소망? 아무런 능력 없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까? 얼마나 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까? 항상 소망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세요? 제게는 세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저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뭔가를 말하면 입는 것, 먹는 것 다 줄여가면서 제가 정말 사고 싶은 거 30대 초반부터는 제가 원하는 거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 키워야 되니까. 중반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뒤로 하고 애들이 뭐 원한다 그러면 그거 해줘야지. 그리고 정말 힘써서 애들 걸 해줬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똑같이 하게요. 사랑해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 중학생들이 이렇게 말하고 사랑해 아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해소돼요. 내가 그렇게 어렵게 좀 힘들었던 거, 그랬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이 다 해결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아버지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못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저보다 못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눈물 짓는 일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현재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입을 닫고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응어리진 과거, 인간의 능력으로 용서 안 됨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요나는 이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과거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고 현재의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과 삶은 불행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건성으로 해요. 하나님 음성 들어서 하는데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오늘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묵은 것들이 뭔가, 중화하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눈물 지으며 애써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가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사랑스럽고 내 자신이 용서되고 내 주변이 용서되고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미래의 소망의 길이 열립니다. 제가 정말 진정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는 그 충만한 능력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